오늘은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죠.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또 행복한 인간관계,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는 물질, 재정, 또 어려움이 없는 이런 환경, 이런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풍요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풍요함과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가 구할 때 부어주시는데요.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인생의 실패와 환난을 맞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정말 이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아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정말 인생의 어두움과 죽음과 같은 그늘이 다가오고 곤고한 심령이 되며 정말 고난의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미덕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가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냐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13, 14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가?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여러분 17절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왜 그리 미련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미련한 자들, 죄악의 길을 따르는 것, 악을 범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미련한 자의 죄악의 길을 따르는 것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덕이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인생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도 요즘 최근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서 몇 년 사이에 제게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서 인생길이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당연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질병이 오고 흑암과 곤고가 오고 사망과 같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이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요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 사무엘의 책망과 심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제사가 무엇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걸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순양의 기름이 정말 값비싼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값진 헌신, 정말 값진 헌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예물로 기뻐 받으시는데 그 기뻐 받으시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23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죠.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점을 누구한테 가서 칩니까? 무당에 가서 점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 귀신에 가서 점을 치는 그 무당에게 점을 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귀신에게 점치고 무당에게 점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거라. 완고한 게 뭐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걸 말하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내 고집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 완고함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조금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18절 보면 유명한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늘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를 쉬지 않나요?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면 또 조금만 하고 싶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쉬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개의를 쉴 때가 밥 먹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금만 원망의 상황이 되면 얼마나 쉽게 입으로 불평하며 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쁨을 따라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 슬픔의 상황, 원망할 만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인생의 형통함을 복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라고 정확하게 명령하신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회에서건 모든 일반적인 관계에서 가장 안 되는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계명, 저도 그렇고 가장 안 되는 계명이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계명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정말 이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정에서 정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계명, 사랑하는 계명에 절대적인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불행한 가운데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한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정말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뭘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제한되고 우리를 통해서 너무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 동료 목회자가 꽤 오래전입니다만 한 번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재주와 능력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좀 나쁜 습관이 뭐가 있었냐면, 목회를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성인 영화를 종종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에 어떤 꿈을 꾸었냐면 자기가 이 수갑에, 형사에게 끌려가는 수갑에 이렇게 딱 손이 묶여 있더래요. 수갑이 탁 채워져 있더래. 하도 꿈이 희한해서 깨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면, 하나님, 왜 제 손이 수갑에 채워지는 꿈을 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죄를 지적했대요. 너의 교만과 너의 음란이 이 손을 묶는 수갑처럼 너를 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갑이 채워져 있으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죠? 그가 그리고 오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5월, 6월에 몇 번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TV 보는 습관을 끊어라. 물론 제가 여러분 나쁜 걸 보는 아니겠죠. 그냥 재미삼아 보는데 너는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를 보고 TV 보는 습관을 끊어라.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하면서 끊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습관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물론 많이 줄어들어도 잘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그 습관을 내가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그 미디어가 주는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단호히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 그 삶의 결단이 안 될까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안 본다고 뭐 누가 죽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잘 안 됐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호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죄를 사랑하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랑하는 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안위를 사랑하는 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 미워하는 내가 죽었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이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죄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행동이 안 바뀌겠어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안 바뀌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의 습관대로 사는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그냥 안일하게 육신의 안위를 즐기는 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축복의 능력으로 와 계시지만 내가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연단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하자면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죄된 마음을 자기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새로운 존재를 믿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때까지 엎드려질 때까지 돕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랑하는 나란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으로 여러분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뀔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으로도 여러분 정확히 15일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킬로도 안 되는 길이에요.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데 15일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40년 걸린 거예요. 왜? 불순과 불순종되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다 죽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중동의 떼약바다에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축복을 차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돌면 성이 무너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세요. 왜 15일 걸리는 축복의 땅이 40년 가도 못 가는가? 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된 마음을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된 마음을 버릴 마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걸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걸 믿고 선포하고 자기 부인하면 주님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여리고성 앞에 데려다 놓고 돌라고 했을 때 돌았을까요? 안 돌았어요. 돌았겠어요? 아이 뜨거운데 더 돈다고 되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딱 몇 달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몇십 년 가도 못 얻는 거예요. 왜? 안 하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 그 세대가 그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축복일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데 안 가는 거야. 왜? 안 버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천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70억 인구를 가정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인구의 0.2% 내지 0.3%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2천만 명 중에 거의 소수만이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신약을 믿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약만 믿는 이 구유대 교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최정상에 유대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35%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100명이 타면 35명이 유대인이 탔어요. 왜 유대인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구약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요즘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되면 모든 삶을 정돈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어놔요. 왜? 일요일 날은 음식을 안 해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일요일이 되면 심지어 엘리베이터 1층부터 10층까지 다 눌러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든 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안 누르겠다고. 우리로 보면 너무 심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니까 구약 말씀만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백성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능력을 경험해. 근데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고 신약의 말씀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얼마나 적습니까? 얼마나 미미합니까? 아니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삽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여기 아까 말한 항상 기뻐하라 시짐을 거기하라 범사에게 감사하라 이 한 말씀만 일생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할 것이고 놀라운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성령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택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골로새서 빌립보서 4장 6절이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2,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공통적으로 떠오른 이 단어, 이 세 구절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해. 그리고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면 이 한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깨어서 순종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생명 걸고 순종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시간, 재정,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더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칙 아닙니까?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겠어요. 나를 시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삶에 있어서 늘 부족함이 오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감동해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절대로 생명 걸고 순종해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헤매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보면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정말 여기 있는 이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고 순종할 때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